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제가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큰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싸움에 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의 시간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막 잘 싸우셨던 분들 계셔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욕을 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변화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길을 가는 분들을 알게 되는데, 싸움의 기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싸우는 기술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그 기술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싸움의 기술인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의 기술과 싸움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방식이 사뭇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새쌍둥이 아이들을 항상 모아놓고 이제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니네들이 초등학교 가서 형이 누구한테 맞으면 너희들이 셋이 가서 달라들어가지고 한 놈은 잡고 한 놈은 때리고 한 놈은 핥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 우리 형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도 너희들이 형제니까는 세상에 무슨 일 있어도 형제는 형제 편 돼야 된다고, 비록 형제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같은 편 안 하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도 막 싸울 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세준이가 제일 작으니까는 세준이가 하면은 훈이가 가서 힘으로 물어붙이고 은지가 막 말로 해서 정신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세 놈이 이제 유치원에 가거나 어디 동네에서 놀면은 한 아이를 상대하면 이제 세 명이니까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이 이제 싸울 줄 알았는데, 이게 한 아이한테 세 놈 다 막 당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은 이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을 두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으면은 출애굽 40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뭐 7족속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족속들도 있었고 많은 요새들과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고 전쟁에서 그걸 취할 수 있는 땅이었으면 그냥 바로 가서 출애굽한 11일 거리 되는 그 출애굽한 그 사기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밀어붙였으면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훨씬 전술적으로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시고 한 세대를 보내버리시고 그 다음 세대를 보내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인간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땅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수를 저희 가정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저희 가정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인데, 천은교회에서 제가 천은교회 옆에 산다는 이유로 와서 전도를 해요. 이때 전도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좀 밀어붙이고 어느 정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가정 안에서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한 명만 예수 믿고 가족원들이 다 믿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힘으로 물어붙이고 설득하고 그 방식은 안 통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아이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지만 이미 가나안 땅이 일곱 족속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우상 숭배를 극하게 해서 하나님의 때마침 약속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그 시기에 이 가나안 땅의 더러움이 극에 달해서 마치 홍수 시대처럼 극에 달해서 이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실 그 시기가 동시에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땐, 야,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왜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다 죽이고 전멸시키고 다 내쫓으라고 하신 거야? 근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와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일곱 족속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죄의 극에 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동시에 이루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완전히 기경하는 의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방 민족을 밀어내는 그 사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절대로 사람의 힘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모세는 이미 그 출애굽 사건 때 열재앙을 통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과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네가 이제 지도자 해라 하니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구절을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고 서도를 여는 이 문을 여는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실력의 그런 인물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상태에 있는 두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30만에서 50만을 육박하는 이 이스라엘 거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영역으로는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전쟁서예요. 전쟁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1명이 넘는 왕들을 맞닥뜨리고 죽이고 피비린내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잠깐 쉬고 뭐 커피 한잔하고 뭐 그런 책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이에요. 정복하고 내쫓고 화친했다가 속임당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일들 속에서 이 가장 처음 부분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손자병법을 알려줄게. 내가 너를 전쟁의 신으로 전쟁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줄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이제 숱하게 전쟁이 쫙 이어집니다. 죽던가 살던가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움의 전쟁의 기술을, 싸움의 기술을 알려줄게. 하는데 그 기술의 내용이 어느 민족은 어떻게 싸우고, 어느 민족은 어떻게 싸우고, 어떤 남부지방에서는 어떤 전략과 북부지방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또 중부지방에서는 어떠한 잠복 전술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 8절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면 그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적으로 민족 대 민족이 피비린나게 치열한 전투가 아브라함 시대에 없었어요. 이삭과 야곱 시대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동일한 단위와 이방 민족 동일한 단위가 치고받고 완전히 목숨 걸고 싸운 적은 출애굽 후에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서 빠르게 찾으신 분들은 사탕을 끝내 드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니요, 제가 읽을 건데요. 8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이 부분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고대 전쟁 중에서 야, 이거는 사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런 싸움이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했던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여리고성 싸움은 잘 알듯이 그냥 삥삥삥삥삥삥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마디도 안 하고 삥삥삥삥 계속 돌다가 와! 그러니까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큰 가나안 입성 초입에 있는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에 세우면서 삥삥삥삥삥삥삥 돌아요. 그것도 여러 날을 돌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요. 아무런 힘도 안 주고. 근데 이 사건과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말 안 되는 사건이 이 사건과 이 리비딤 전투 사건이에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중간이 아말렉 족속의 나라예요. 아말렉 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고 서로 어느 정도 갈등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땅을 지나가고자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에 선두에 서서 그냥 정면 박치기로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할 때에 아무리 군사훈련 안 받았어도 장정이 60만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 기록에서도 10만 대군이 내려오면 그 국토가 유린당할 정도의 인구, 그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60만의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갈 때에 아말렉이 정면 승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후방에서 쫓아가면서 후방부터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비하죠. 성경에서도 그거를 하나님은 실책하십니다. 야비하다고. 근데 하여튼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성 단위로는 최초로 치열하게 전투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런 전투는 없었어요. 이삭과 야곱 때도 없었어요. 애굽의 종살이 때도 이런 건 없었어요. 출애굽 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애굽에 쏟아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과 민족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 나서 처음 일어나요. 근데 여리고성 전쟁도 말이 안 되는데 르비딤 전투인 아말렉 전쟁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았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모세 혼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팔이 아프다 그래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져요. 막 목이 잘려나고 죽어요. 근데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면은 저 평지에서 아말렉을 군사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거를 깨닫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잡습니다. 이게 두 손 올리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가서 싸워. 너는 가서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손이 되고 나의 팔이 되고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갑옷이 되어라. 네가 장정들을 끌고 가서 이 리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래서 그 평화가 보이는 곳에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방 민족과 아말렉이 형제의 족속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말렉 족속은 이역에 기록이 되듯이 평생, 다윗 시대는 사라지긴 하지만 평생 죽여야 될 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이 전쟁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끔 만듭니다. 근데 연장선상에서 보세요. 출애굽까지는 주도권이 없어요. 출애굽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우리 힘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요구에 응해줘요.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본질적인 주도권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서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주시고 구름기둥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주시고 쉼을 주시고.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냐면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정이 끝나고 한 세대가 끝나고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식은 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기술로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8절입니다. 기술책이 8절이에요. 손자병법이 8절인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에게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너희를 밤에 그냥 놔둔 적이 없고 한 번도 적의 칼 앞에 너희들 던져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떠한 때도 너희를 홀로 있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으니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입에서 그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전투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고 모세도 우리를 떠나서 연락이 두절됐고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쫓아가자.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도 사역지가 6개월 없어져 본 적도 있고 아내랑 신혼생활할 때 사례비가 떨어져가지고 부모님께 돈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좀 그래가지고 돈 못 달래 해서 굶은 적도 있고 그래서 과일을 먹고 싶어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목사님이 그때 칼럼 쓰셨잖아요. 돈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우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두렵죠. 요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돈 많은 집사님에게 한 3억 빌렸어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 권사님 오자마자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집사님의 등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어쩌면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세상에는 술 마시는 거야. 세상에 그 사람을 안 보는 거야. 자꾸 시간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한잔하자, 잊어버리자.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마. 두려워? 두려운데 왜 그런 식으로 싸워?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말고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너도 나를 떠나지 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기술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싸움의 기술은 떠나지 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당신의 영혼이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벌써 몇 분의 영혼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세 번째니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민족의 리더자에게, 그래서 그 리더자는 그냥 말만 하는 리더자가 아니라 상시 어떤 때에 칼을 차고 나가서 적의 목을 베일 수 있는 장수로의 역할을, 그 야전 사령관의 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에 이야기에 대하여 주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는데 너 역시도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침과 저녁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항상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네가 죽어서 전쟁이 기업을 분배하고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5분 대기조에서 벗어나지 마.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군대 안 가보셨지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대든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전쟁이 딱 터지면은 타격대 차를 타고 이 5분 대기조가 가장 위급한 지역에 가서 무장을 하고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이게 5분 대기조입니다. 게릴라들이 넘어오거나 또 무슨 폭탄이 터지려면 5분 대기조가 가장 먼저 그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주야로 깨어있어. 정신 차려. 헛불리 시간을 보내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시에 주야로, 그 다음에 뭐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의 기술, 묵상하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여호수아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이냐면 맥스 루케이드의 예수의 유산이라는 그 책이랑 송태근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조를 하고 계속 보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요 부분에 다른 책들과 다른 설교들과 다르게 이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는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나를 떠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멀리하지 말고 항상 5분 대기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묵상하렴. 한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강렬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들짐승이,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이 먹이를 잡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성인한 상태에서, 배고픔에 성인한 상태에서 그 잠을 못 이루고 그 쥐라도, 이 들짐승이 뭐래도 먹을 심산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먹이를 찾는 모습을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이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겠죠, 이런 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마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피땀 흐르듯이 주의 말씀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들짐승이 배고파서 눈이 그냥 시뻘게 충혈돼서 먹이를 찾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쫓아다닌다는 그 표현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가 음식을 먹고 막 되새김질하는 그 내용이 또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나 주의 복음을 듣고,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표된 말씀과 이것이 맞나 상고하였다, 맞춰보고 계속 의심하고 확인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막 죽도록 막 배고픔에 찾고, 그 찾은 그 말씀이 진짜 이 전쟁 순간에서 이 말씀이 맞아? 진짜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아? 계속 확인한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막 과자 먹으면서 막 성경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책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막 TV 보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주야로 묵상이라는 이 내용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말씀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갈급히 하는 눈으로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두려운 상황이 있는 자라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두려움에 대하여 그 안에 들어가면 침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두려워하는 게 맞아? 두렵지? 너도 인정했잖아. 그러면은 주야로 나의 말을 묵상해. 주야로 나를 갈급함같이 찾아. 내가 해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순식간에 말씀이 끝나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 8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과정과 그 길을 거쳐왔다면 이제 너는 그것을 의심 없이 과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한다고 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행할 때에는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겪었던 결과물이 행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율법책에서 떠나지 않는 주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어, 이런 진리의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묻는 그 내용이 행함의 기준과 행함의 표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뭐냐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심은 다 한 가지다. 말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뼈저리게 느낀 큰
깨우침에 너무 무겁고 큰 이해를 통해서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탁구를 잘 칩니다. 탁구를 잘 쳐요. 그리고 제가 어느 탁구장을 가도 폼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최근에 김성원 집사님이 아주 고급스러운 탁구대를 교회에다 주시고 한성 목사님이랑 2번 쳤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폼은 야매해요. 아무리 봐도 인정할 수 없는 폼인데 제가 4점 이상을 못 이기겠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처음 깨달은 사실인데, 탁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탁구는 부수가 올라갈수록 잘할수록 탁구공이 얼마나인지 아시죠? 탁구공이 조그만한데 잘 치는 사람들은 탁구공에 회전이 보입니다. 탁구공에 회전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운동들은 그 사람의 어깨를 보는데 탁구는 아닙니다. 어깨를 안 보고 공을 봅니다. 공의 회전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공의 회전을 봅니다. 근데 보통 부스에서는 공의 회전이 안 보여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제 혼자만의 깨달음이고 한 목사님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서브를 넣어도 한 목사님이 다 받아요. 근데 제가 넣는 서브는 나름대로 169은 아니어도 269이 되는 서브인데 다 받으셔요.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냐면, 모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현상에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두리를 아무리 잡아도 그 일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가장 중심된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원인이 중심된 해결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거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사람의 여러 가지 물질의 힘든 일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 속에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원인이 한 가지가 발견되었을 땐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탁구 얘기하는 얘기 그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화려해도 공의 회전에 딱 적절한 그 맞는 기술을 구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잡다한 수많은 고대 전쟁 기술을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230만이 되는 내 언약배에서 내 그리스도인들을 너 이끌 거잖아. 어떻게 할 건데? 너 모세가 하는 거 봤잖아. 너 르비딤 전투에서 똑같이 했잖아. 모세가 한 게 있어? 내가 있잖아. 모세가 손들고 나의 종 모세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르비딤 전투에서 너희 이겼잖아. 그대로 따라와.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문을 여는 1장 1절에서 9절은 계속 율법에 대하고 계속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얻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름교회도 동일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동일하고 자녀의 결혼 문제나 수많은 문제 똑같습니다.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돈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삶의 경험과 수많은 아는 인물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인과 이유와 해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술, 이 8절 말씀, 이것을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막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한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좀 그 찬양이 나주의 믿음 같고인데요. 그 주보에다가 제가 실지 못해서, 나주의 믿음 같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같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같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 자리. 우리 이 찬양을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가는 길 외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 길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두렵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